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꿈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민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잠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이 이르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그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요. 통일 왕국의 분열과 그 분열 왕국이 된 그 분열 왕국의 전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통일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강하게 번성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여자를 좋아하였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이 되어서 노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역은 고됐고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과 산당을 짓고 건축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못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는 함부로 백성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떠한 그의 지혜로 말미암은 제도나 조직을 완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데에 앞서서 강제 노역과 세금, 매여진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와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함께 질문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집중하여 보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그 선택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를 하였으나 10지파는 왕으로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10지파에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권력이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아직 힘이 없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나 노역에 지친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이 자신들이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정말로 왕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왕의 그 마음도요, 조금도 좀 측은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왕과 백성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균열이 생긴 것일까요? 정치적인 이슈일까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산당을 짓고 이방신들을 들여온 결과였습니다. 사실 왕과 백성 사이의 균열 역시나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균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왜 백성들에게 그 노역을 지우고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열왕기상 5장 14절은요,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에서 나무를 들여올 때요, 3계조로 나누어서 한 달씩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된 일이었겠죠, 그만큼. 대신 한 달만 레바논 가서 노동을 하고 2달은 돌아와서 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꿈의 직장이죠. 아마 모두가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로 2달을 쉬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떠났잖아요. 자신들의 업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도 돌봐야 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일구는 농사도 해야 했을 거예요. 이 2달이라는 쉼의 시간은요, 그냥 방학과 같이 너희들 일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하는 쉼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삶과 그 위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도 돌아서게 했음에 분명합니다. 우상을 왜 믿습니까? 철저한 자기 이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저 신을 통하여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우상을 여인들과 함께 드려왔습니까? 그 시작은 철저히 이익을 위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성과와 명예를 쫓는 그 순간 백성들은 그 노역이 고역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들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 백성은 요구합니다. 노역을 줄여주시고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르호보암은 잠시의 시간을 요구한 뒤에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때부터 함께한 노인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것,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면 아니 돼요.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MZ적 사고를 하여 망한 것이다. 노인 대 젊은이의 구도로 누가 더 지혜로운가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이미 그들 안에 균열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죠. 노인들의 대답대로 했다면 정말 괜찮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노인들의 대답대로만 하면, 그들을 섬기는 척만 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균열의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하느냐, 얼마나 정치적으로 명분적으로 올바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백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형제를 사랑함이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만이 이 균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이 있다면 젊은이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며 세겜에 가는 그 명분적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울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놓는 그 순간 사울은 왕으로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올바른 선택은 가장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사람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진정한 형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질까? 얼마나 지혜로워 보일까? 얼마나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눈앞에 있는 현상과 질문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장 옳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형제를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공구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다락방, 기쁨과 위로가 있는 따뜻한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공구여 다락방과 우리의 모든 다락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며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올바른 선택, 그 올바른 선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